19절, 20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송유한 목사님께서 인생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님, 지난 26년 동안 엘림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6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수종 들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를 잘 못 나오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뭘 기념하는 주일이라고요? 엘림 2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드린다고 우리 신 목사님이 특별히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26주년을 회고해 보고 또 26주년일 뿐만 아니라 또 기념할 일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뭐 생각이 나는 게 있나요? 제가 은퇴하고 1주년이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고 1주년이면은 또 기념할 일 없나요? 신 목사님 위임받고 단임 목회한 지 1주년.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교회 리더가 바뀌고 1주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섬겨온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기념하고 또 회고해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26주년, 또 1주년 우리가 그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세요. 복의 통로가 되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감사가 삶이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길이가 어느 쪽이 더 길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길이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50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평균 자연수명을 다 산다고 해도 이미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한다면은
살아온 삶이 중요할까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귀한 삶이었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 더 중요하다. 아마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살아갈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시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보면서 엘림을 엘림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라고도 생각해 보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제목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앞으로 살아갈 삶. 저처럼 한 6, 70을 40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삶이 내가 살아온 삶보다 절반도 안 된다. 그런 짧은 삶을 살면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삶일까?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하고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19절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19절 말씀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자, 오늘 19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우리가 유념하고 들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이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말씀. 뭐죠? 택하고, 택하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복되게 살려면은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간이 불행하게 산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지? 남의 생명을 저렇게 짓밟고 파리 목숨처럼 죽여도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인간들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우리 조상이 잘못 선택한 결과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 계시면은 그분을 들어 증거를 삼고 그분을 들어 맹세할 건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늘과 땅, 천지를 증거를 삼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저. 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은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내 인생을 만듭니다. 나의 미래는 누가 만들지요? 남편이 만들어줍니까? 아내가 만들어줍니까? 자식이 만들어줍니까? 나의 미래는, 앞으로 내 삶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거를 삼으시면서 명시하시면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선택해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선민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까? 택해라. 택해라. 뭘 택하라는 말이에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식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참 생명, 참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뭐죠? 잘 살고 못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은 별개의 것이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은퇴하시고 저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셨습니다. 그때 명절이 되면은, 연초가 되면은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 한 목사님 문안하고,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목사도 예수 잘 못 믿을 수 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안수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 됐다고 저절로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됐다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예수 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엘림 가족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제주도 더 풍성한 교회 이수철 목사님 이제 원로 초대받고 선교사로 나가 있던 그 아들 이성구 목사님이 위임을 받는 그런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제주로 갔다 왔는데, 제주도 호텔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양치질 하려고 보니까 호텔에 치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 살 때 아내가 그래도 혹시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하고 치약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다 하고 나와서 다시 가방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또 뭐 치약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게 뭐지? 하고 데려다 봤어요. 여러분, 방송실 혹시 그 사진 한 장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겁니다. 첫 번째 치약이라고 한 것이 밑에 있는 지스톤 크림, 피부 연고예요. 피부 연고. 저걸 가지고 칫솔질을 다 했어. 다음에 보니까 진짜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피부에 바르는 저 피부 연고 가지고 내가 이빨을 닦았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막 치약 가지고 또 이빨 닦고 또 이빨.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네? 송 목사야, 알아. 정신 차리고 잘 선택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 예수 그래 믿을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 믿어.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고 말씀 바로 선택하고 바로 살아야지.
제 마음속에 야, 그래, 이 대충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네.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치약이겠지 하고 짰는데 아니더라. 그게 독약이었으면 어떻겠어요? 죽었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데려가실 때는 안 돼서 독약을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셨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난 우리 신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신목사님 늘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잘 성경을 풀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 바로 풀어주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바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깨닫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느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사망 네 앞에 있다.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뭘까?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생명입니까? 20절 말씀에 가운데쯤 보십시오.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뭘 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네 생명이잖아. 네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라. 자,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요?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청종해라. 그를 의지해라. 여기 의지하라는 이 말 한마디만 더 좀 설명할게요. 이 의지하라는 말은 단단히 달라붙어라. 굳게 연합해라. 결합해라.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 단단히 붙잡아라.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 연합해야 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정말 밀접한 관계입니까? 달라붙어 있는 관계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관계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냐 그 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죠. 방송실 시편 73편 27,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 떠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 오늘 망한다. 복과 저주, 예? 생명과 사망. 하나님 멀리하면 망하고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뭡니까? 복이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망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믿음이에요. 선택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책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선택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믿음 없는 불신앙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선택을 바로 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 잡혀가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네 자손이 복받고 살려면 선택 바로 해야 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선택해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선택하잖아요.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마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르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랐으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네가 북쪽 선택하면 나 남쪽 할게. 선택권을 삼촌인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얼씨구나 기회는 이때다. 롯이 뭘 선택해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 이야, 여기가 에덴이구나.
믿음 없는 노선, 환경을 선택하고 조건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어디를 선택했어요?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헤브론을 선택하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3장 18절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교제, 친구,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삶의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거기를 택하겠어. 아브라함이 그걸 택하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좋은 환경 택하고 목축하는 사람이 푸른 초장, 풍성한 물, 좋은 풀밭 선택했어.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사해 바다가 그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롯이 선택한 곳이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이 산지 해발 고도 1000m 되는 산지 헤브론은요, 목축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은 들판을 선택해야 돼. 초지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했어. 헤브론을 선택했어.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나요? 그래, 네가 복이 되어라.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 저주할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요. 메시아가 오는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잘한 선택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엘림 교회를 개척한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이 선택을 위해서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팁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안 나온,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분이 못 나온 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하고
복된 선택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른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그 길이 뭘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눈 뜨면서 정신이 돌아오면 오늘 뭐 할까? 오늘 무슨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것부터 지금 침상에 누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신이 들면은 옆에 있는 핸드폰, 오늘 혹시 밤새 무슨 소식 안 들어왔나? 핸드폰 먼저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제일 먼저 하는 생각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침상에서 눈 뜰 때에 오늘 밤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기억하며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적으로 당신만 의지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한다면은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꼭 빼지 않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앞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몸의 주인 되셔서 내 손발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에 길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1분, 조금 길면 3분, 조금 더 길면 5분만 안 해도 그 기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자, 엘림 가족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선택이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은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선택입니다. 그 사람 선택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이지만은 롯은 불신앙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림의 가족들,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짧은 말씀,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두고 증거를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두고 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택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